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전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알쓰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등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와 이어서 축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도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러한 신앙의 성수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특징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신분에 자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 그는 부끄러운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 그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저 밑으로 자신을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의 축복,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말씀으로 바로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요셉의 생애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축복을 전달하는 그리고 축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거하실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 참 잘 줬어요. 야곱이 아마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기를, 그를 책임져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로 그러한 사랑하는 요셉을 이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요셉은 샘 곁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그런 가지라. 변동 지방에는 물이 대단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샘 곁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가뭄과 그 어떤 재해가 있을지라도 항상 변함없이
풍요를 누리게 되기를 한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축복이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습니다. 12아들들을 따라서 그 지파를 이루어 나가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씩 형성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지역은 다른 지파들이 둘러싼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적이 침공에 들어올 때에 다른 지파들이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독특한 모습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에게 약속하였던 이 축복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자신의 그 삶이 자신이 축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인생이 끝장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보디발이라는 집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그 집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부욕해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그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가 소망을 갖고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하는 것과 같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가뭄으로부터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해 주었던 이 사람, 바로 그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내가 축복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더 지금보다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비록 이제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그곳에서도 그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여졌습니다. 기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서로 만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끊임없이 요셉의 후손들이 여러 모습에서 잘 되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의 팔은 돌이요 굳세며 그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요셉이 다가오는 적을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쏘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계속 그 적들을 향하여 화살을 쏠 수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슬비에도 비가 계속 오면 옷이 젖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떨어지면 발도 파이는 거죠. 잠시 동안 그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되는 환란에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이것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전능자라는 표현은 문법에서 오는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강한 자, 최고로 힘센 자 이런 표현입니다. 왜 요셉이 어떻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적들을 향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화살을 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가장 강력하고 최고로 힘센 그분이 요셉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라 바로 요셉은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최고의 힘과 최고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길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내게 있기를. 이 축복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오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생애를 변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과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하늘의 복은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 햇빛, 그리고 온도,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깊은 물이라고 하는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을 쉽게 찾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젖먹이와 태의 복은 타산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사람이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부의 축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가운데, 여겨지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타산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찌 장밋빛만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가는 그 일들에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나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다 분명 이런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문제에 연연하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하늘의 복, 기쁨의 복, 그리고 태의 복 이렇게 써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들, 기쁨의 복들, 그리고 젖과 승과 태의 복들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분명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람, 다양한 방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연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하다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 속에 분명히 여기 표현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믿고 그렇게 걸어가면 그 모든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방법들 그것이 결국 우리의 길을 여롭게 하시는 길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그 길을 여시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때 말이죠. 초보자들은 요 다음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10수 앞에 그리고 20수 앞에까지 다 생각하고 그 경우의 수라고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바둑을 둡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고 이렇게 들 수 있고 이렇게 들 수 있고 이게 한 20가지 30가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바둑을 두는 것이라. 하물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둑의 고수만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수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날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경우들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에 대한 조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면 하나님은 우왕좌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영원까지 신학적으로 것을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같이 저 과거의 영원에서부터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와 그 영원까지 현재를 보고 계시는 것이다. 보고 있는데 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복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외의 수들을 다 준비하시고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가십시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됩시다. 흔들리고 우왕좌왕해서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피차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복들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로 돌아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내 조상들이 내게 축복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내게 축복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너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사모하며 가야 합니다.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욕심은 자제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모든 것이 달린 줄로 알고 야곱은 그렇게 그 축복에 집착했어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성산에 거하며, 여기 성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 요셉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곳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최고의 축복들을 쏟아 부으실 것이라.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걱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미래의 최고의 축복으로 허락하시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온마을 성도 여러분, 제가 이곳의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그 종이 가는 그 길과 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많은 열매가 맺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 열리는 축복, 그리고